로마서 8장은 참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중요한 신학자들은 보석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두 구절만 읽었지만 이 두 구절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선언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참 로마서 8장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또 읽고 또 읽었지만 참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스럽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다 느낄 수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참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도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언문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떠오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독립선언문. 오래전 얘기지만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외쳤던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립선언문의 서두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군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지배 아래서 움직이는 국민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선언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쫙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인 그런 문구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8장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선언을 한 이후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차근차근 웅장하게 감동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선포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두 번째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더 2절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설명을 드리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설명을 드리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처음에 읽으면 뭐로 시작했죠?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8장은 앞의 내용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7장의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5장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받고 6장, 7장은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부가적으로 더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과 8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기를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혹 신학자들은 우리가 혹시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요, 목회자인 그분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5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웅장하고 선언적이면서 우리의 감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8장의 근거가 5장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 진리의 근거를 쭉 설명하고 나서 8장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잠깐 몇 구절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5장 12절을 우리가 읽으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렇죠?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 라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정확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짧게 우리가 그 설명을 하면,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짧게 그 설명을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너가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실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가 할 수 있지만 너가 그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 때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이 왔죠. 물론 하와를 통해서 왔지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고 결국은 그 실과를 따먹습니다. 단순히 열매를 먹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먹자마자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온 사망의 결과가 우리가 보통 세 가지의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분리됨,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어느 인자한 아저씨가 웃으면서 솜사탕을 하나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솜사탕을 주면서 아저씨와 같이 갈래? 너무 인자한 모습이었지만 그 솜사탕에 끌려서 아이가 어디론가 갑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유괴,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일어납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그 사단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유괴범의 손에 이끌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단에게 이끌려간 그 모습이 영적인 죽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서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이 있고요,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그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사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깊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상황을 우리가 몸소리치면서 깨닫게 되면 어찌할 수 없는,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 온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지배 아래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종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린 겁니다. 잘 그렸죠? 자, 사람이 아주 웃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수없이 공격합니다. 수없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하냐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봐주면서 공격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찢어 놓는 거죠. 왜? 우리를 사망에 처해 놓기 위해서는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를 살살 봐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떤 때는 무서운 방법으로, 어떤 때는 가장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갈게 찢어 놓는 것이 사단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일까요? 한 장 또 갖고 왔습니다. 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공격해도 찢겨지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를 찢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너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찢기는 대신에, 우리가 찢겨지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았고 내가 채찍에 맞았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은혜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처절하게 찢기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남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우리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찬양한 구절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우리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냐, 우리가 그 바위에 우리를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완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피할 바위에 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완전하게 커버하시는,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해방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결혼하는 순간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같이 나누어지는 공동인 소유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너무 부자들이 많아서
혼전에 뭐 각서를 쓰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내 것이 너 것이 되고 너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우리가 공동적인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는 순간, 하나님에게 속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곧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상속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을 달라고 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떠나가서 멀리 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없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를 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들어갔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노해서 그 잔치 들어가지도 않았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면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유산을 받아서 그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그 자식에게는 잔치를 벌여주는데 날마다 아버지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는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첫째 아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마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는 항상 내 옆에 같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줄을 치시면서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2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도 진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 어느가,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고 또한 그것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아까 우리가 말한 세 가지의 사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사망에서는 뭘 얘기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사망은 뭘 얘기를 했습니까? 영원한 사망.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 세 가지의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고 나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구절에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37절 이후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을 제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가슴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말씀. 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내 것. 그렇죠? 이것도 내 것.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그냥 잠깐 생각나서 한 가지만 더 그냥 잠깐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 그리스도인,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